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계열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난 지금 예수님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율법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아론의 후손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의 제사 직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으로 바뀌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수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많은 그 나라들과 민족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겠지만 죄악적인 것도 물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이렇게 그 무시하고 이용하는 노예 제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 있게 삶을 살도록 해서 적절한 규율과 그리고 수준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챙기도록. 그래서 11조도 2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우리가 10의 1만 낸 것이 아니고
어 3년씩 이렇게 해가지고 3년씩 해서 이렇게 해서 11조를 내서 3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 사회적인 체제가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저 나라는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구나. 수준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구약적인 이것은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고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이 있는데 이 구약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직과 제사장,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죄와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표현하기를 연약하고 무익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어떤 그런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직이 갈리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후예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사가 사람들이 한번 명절날, 그러니까 명절날이라는 것은 절기죠.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6월절이나 무슨 조실절이나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맞이할 때는 예루살렘에 거의 약 150만에서 200만 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은 수많은 나무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빨리빨리 일주일 동안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아서 그거를 막 일일이 가르고 자르고 바치고 피 뿌리고 이런 제사들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 수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 행위로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함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바꾸어서 여기서는 이제 폐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어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소망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불완전한 약점을 바꾸어서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말하지만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이렇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레위의 후손이 원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레위의 후손에서부터 벗어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원래 지파, 전혀 다른 지파. 그것을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서 죽지 않고 갈리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짐승의 피가 아닌 보배로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보증이 되셨다. 22절에는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약속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깜빡 잊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또 못 지킬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어도 그걸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기를 원해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꼭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야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잖아. 나는 못 들어가고 나는 저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 내 죄를 전가하면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 제사장만 하는 거야. 거기서는 나는 바깥에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 이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많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하셔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좋고 합당하신 분인가?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시오스인데 국어사전으로 보면 거룩이 성스럽고 위대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호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물론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경건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거는 경건한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다. 그리고 거룩 그 자체, 그리고 신성하신 분,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신이 할 바를, 자신이 하는 바를, 할 바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들도 때로는 자신의 일을 할 때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충실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딱 정확하게 일을 하는 사람 있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관해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이 문제를 해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완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의 이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악이 없는 분입니다. 악이 없다, 헬라어로 아카코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악의가 없다, 교활함이 없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간사하고 악한 꾀가 많은 건데 이런 교활함이 없는 분이다. 죄가 없다, 흠 없다, 악의가 없다, 교활함이 없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인간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신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신만이 가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악이 없다. 물론 인간에게도 잠깐 그럴 수가 있어요.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우리가 이제 감리교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쓰거든요. 사람이 예수님을 피를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선한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씩 그런 게 선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걸. 이런 사람은 청순하다. 맞다. 순수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해독제의 역할을 하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다. 그러니까 청순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로 이렇게 딱 무장이 되어 있는 거, 이 사람은.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런 것으로서 살다 보니까 아름다운, 악의가 없이 이렇게 악이 없는 그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법 없이 또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은 정말 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것에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또 낭망할 때는 계단을 또 내려올 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온전한 영광, 완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움이 없다. 아미안토스 헬라어로 더러워지지 않는 분이다. 순결한 분이다. 이런 겁니다.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근데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애국왕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술 같은 관원이 자기 꿈을 생각해가지고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불러 올리죠. 자,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감옥 옥을 맡은 그 감옥장에게 사랑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노예 신분에 감옥에 있다라고 하면은 옷도 제대로 못 입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좀 뜨거운 나라다 보니까 자, 세수를 해서 단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냥 생각을 할 적에는 제대로 세수도 못할 수도 있고 헝클어진 머리, 땀이 일하는 데서 범벅이 돼 있고 그리고 노예다 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애국왕 바로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왕은 빨리 부른다고 해가지고 야 바로 가. 그래서 헝클어진 머리에 땀 범벅에 맨발로 왕이 부르니까 팬티만 입고 왕이 부른다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왕 앞에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가면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당연히 왕 앞에 가려면 예의를 위하여 목욕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옷을 입히게 되고 신발을 신기게 되고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말을 해라, 자세를 어떻게 구부려라, 예절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서둘러 가지고 뭐 30분 1시간 안에 해서 데리고 갔겠죠. 군대에서 지휘관을 만날 때 군대는 군대 예절이 있는 거고 법이 있습니다. 그죠? 충성, 군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충 인사한다고 하면 혼나요. 올바르게 자신 있게 인사를 할 때 때로는 포상 휴가도 주고 칭찬하는 겁니다. 조용! 서용! 이렇게 똑바로 경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절도야. 군인은 이 군기라는 거는 절도 있게, 남자답게, 자신 있게,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들을 길러주면서 그렇게 인사 하나도 딱 예절 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짧게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어. 오물이 없다고. 장애인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작은 흠이나 더러움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결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오직 정결하고 순결한 자만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왜 씻깁니까? 그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더러움을 씻기려고 하는 거죠.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피가 많이 흘렀어. 어떤 피? 의로운 자의 피. 악한 자들이 남의 것을 빼앗고 의로운 자들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피가 흘렀던 것들을 다 청소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어요.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원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고라자손이 직위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이 다 이제 땅이 갈라져서 다 그 땅속으로 매몰이 되면서 죽죠. 이제 그 지옥, 우리 지구 아래 밑에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구 안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이에 이 멘틀이 30몇 킬로인데 이 멘틀 사이에 하여튼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라자손이 제사직 자기가 갖지 말아야 될 욕심을 지나치게 가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될 때 그들을 분리시켰어요. 모세가 분리시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회중들, 여러분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다 떠나라. 딱 분리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니까 그냥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악인들과 함께하며 잘못된 계획을 세우거나 의를 숨어서 치는 일을 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악한 머리, 계획이 있어요. 악한 입이 있어요. 악한 손이 있어요. 악한 다리가 있어요. 악한 죄를 꾀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비교가 되는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며 생명을 살리는 것을 비꼬아서 악령에 붙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오해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갔어요. 그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은 그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고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커다란 오해 하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주 오해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거를 말하지 않으려고 해, 은혜를 위해서. 하지만 제 안에 매일 싸워요. 저도. 오해거든. 제가 거짓말로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제가 했는데 제가 보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한 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계속 왜곡을 해. 계속 삐딱하게 봐. 예수님은 나쁜 놈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느냐?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이다.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삐딱하게 왜곡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 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자체가 사탄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시인이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이런 그 모습인데,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계시록 5장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거를 누가 펴서 보겠어요? 천사들의 대장이 그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만져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만이 만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어린 양. 모든 사람의 것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고 다양한 어려움과 걸음 같은 비바람, 눈보라, 험한 길 그런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가진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거를 꽉 붙잡고 가서 반드시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믿고 섬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